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요. 그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어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도서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첫째 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요, 그 말씀을 주께서는 찾아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읽고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 읽어봐라.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아라. 여러분이 주의 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주의 교리를 찾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들 중에는 성경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또한 성경은 자기 짝이 있다고 하는 것, 관련된 구절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그 말씀을 하시었고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떨어졌고 명령이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그것을, 그 말씀들을 하나로 모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구약에서 만나가 내려질 때 땅에 떨어졌음에도 그 만나에는 흙이 전혀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떤 오염된 것이 전혀 없이 순수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값없이 내려주신 순수한 만나, 성경은 순수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 완전한 말씀은 혼을 회심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 불확실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확실한 말씀은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규례는, 주의 말씀은 정당하다고 하는 것. 그 정당한 말씀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의 계명은, 주의 말씀은, 성경은 순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았고 그 순수한 말씀은 보는 자들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고 영원히 지속되며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뭐요? 주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율법이요, 또 주의 증거요, 주의 규례라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발할 만하며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모든 것보다 더 바랄 만하고 있는가? 또한 그 말씀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는가? 시편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1장 7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틀림이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그 성경을 변개시키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악의가 나오죠. 속임수가 나오죠.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것들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15장, 18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영적으로 산 자들이라 한다면 어린아이로 출생하였다면 당연히 말씀의 젖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의 젖, 영적인 가난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의 젖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은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미 갓난 아기로서 출생이 되었는데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개혁들, 개혁 개정이는 왜 단어를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역을 시켜놓고 더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배우신 것처럼 말씀과 우리말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말씀과 말씀들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서 보존되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성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는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젖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다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 이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손으로 한 할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삼았던 것과 같이 신약에서는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해서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새로운 출생, 죄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순수한 말씀의 젖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받고 구속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졌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 필요하죠. 그 말씀의 젖, 어떠한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합니다. 물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 말씀에서 바로 필요한 것들, 성경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한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로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 조금은 질기고 단단한 것까지도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젖이 되었든 또 빵이 되었든 싱싱한 과일이 되었든 단단한 고기가 되었든 들어왔고 먹어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여러분이 어린 아기로부터 계속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장해야죠. 성숙되어야죠.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부패되지 아니한 젖, 썩지 아니한 젖, 혼합되지 아니한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올바르게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성장되어야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도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씨, 말씀의 젖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동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다고 시편 12장 6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패된 것으로 인하여서 썩어져 갈 뿐이죠.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곡되어져 갈 수밖에 없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한다고 시편 119장 14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인하여서 살기 위해서는 그 젖을 사모하고 있는 것.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서 양육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순수한 믿음을 갖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양육되어야 하는데 올바르게 양육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죠. 순수한 말씀이 있으므로 올바른 말씀, 권위의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경적인 믿음으로 소유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틀리면, 성경이 왜곡되면 믿음도 잘못되어진 건 당연하잖아요. 오해를 갖죠.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오해를 갖게 돼요? 올바른 성경이 없이, 그 성경의 말씀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선한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는 자들이죠. 순수한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이 되고 올바르게 성장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르게 성장되어야죠. 교리적인 것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배워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올바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야죠. 자라가야죠. 지금의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로 시작했댔죠. 아기가 자라서 어린 아이가 되죠. 어린 아이가 자라서 뭐가 돼요? 청년이 되죠. 청년이 시간이 되면 장년이 되죠. 장년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더 나아가서 노인이 되죠.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인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먼저 알아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담대함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장해야죠. 주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담대하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과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싸워요?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담대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말씀이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이고 또 저들이 증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분별치 못하면 누구와 같아요?
아무리 여자가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디스코에 코골이와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 뭐요? 자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하는 것. 그 믿음의 성장 속에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이 변질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매주 아침에 배우는 게 뭐예요? 성경이 어떠한 성경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 성경 다 배울 수는 없지만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야죠. 앞으로도 한 구절씩만 한다라 해도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는 하게 될 것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할 때에 그 증거가 옳은 것인지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되고 단련되어져서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합된 젖을 맛본 경우가 있습니까? 그 혼합된 젖은 성장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 혼합된 젖은 순수하지 못하지요. 자기들의 의도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믿음대로 성경 말씀을 첨가시키고 삭제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증거할 때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순수함이 있는가? 순수함이 없다 이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교란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의 교란을 시키는 것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록된 말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그거죠. 제가 해석한다고 하면 그 해석이 옳은 것인지 다른 사람이 해석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해석자는 성령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다면, 목사들 가운데 물론 개혁은 이 구절이 완전히 오역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시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무엇을 인정하고 깨닫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신학교 교수들이, 박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식만을 자랑하고 있지. 혼합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젖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 젖은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순수한 말씀의 젖은 올바르게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개역에는 이 상고하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라.
성경에는 구원이 있죠. 성경에는 영생이 있죠. 성경에는 거듭남이 있죠. 성경에는 구속이 있죠. 또 중요한 건 뭐요? 그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다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 신약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만큼 삭제됐는가? 한두 번 삭제된 것이 아니라 100회 이상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수십 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수십 번이 삭제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주님께서는 원하심이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않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물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낫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어떤 성경으로? 권위의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순수한 말씀에 저 성경에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사라. 성경에 시간을 사라. 얼마만큼 시간을 쓰고 있는가? 또 물론 많은 시간을 쓰면 좋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가?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윗은 주의 법규,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죠.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고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성경과 무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여러분이 수없이 읽는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배우셨던 것처럼 성경에 많은 시간을 두고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젖만 먹은 사람은 분별력이 부족하죠. 빵을 먹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지요.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것에 의해서도 분별력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나누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영적으로 적용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영적 적용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교리적으로 잘못 안다,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 그 기록된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 주여 눈을 열어 주소서.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지혜를 주소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몇 구절 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죠. 교인들이 가끔 그런 것들 말하죠.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그 상황과 그 때에 맞지 않게 인용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는 것, 적절한 때에 인용할 수 있는 것.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에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들, 부족함이 전혀 없는 말씀들이죠. 누구나 들어야 할 말씀들이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들에 대해서 확실함을 아는 것, 확실하게 믿는 것, 계획은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 여러분 배우셨죠? 말씀과 말씀들. 또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과 그 세 가지 차이가 어떤 것인지. 개혁은 말씀들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들을 말씀으로 오역을 시켜놓고 들을 삭제시켜 놓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에게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 그 때에 맞는 말 얼마나 유익한가. 왜? 말씀으로 인해서 책망이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나무람도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리가 증거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훈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내 입의 모든 말에 의에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믿음에 어떠한 믿음으로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잠언 8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입을 벌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 것들, 듣는 것으로만이 다 된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마음에 쟁여 놔야겠죠. 시편 119장 1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이는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해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심이라. 여러분이 아모스 8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망을 찾기를 헐떡이며 찾는 자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